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가나안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 주보에 들어있는 그림은 아닌데,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수십 점이 돼요. 이 그림은 1896년도에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고 누가 사랄까 딱 나오죠. 근데 그림이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은 노인이에요. 사라는 되게 젊어 보이지 않아요? 30대 여인같이 보이죠. 네. 지금 이 그림의 제목은 사레에게 누이라고 말하라고 속삭이는 아브람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본문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이죠. 오늘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지? 근데 그건 바로 우리들의 선택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지만 무너지는 바벨탑 문명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바벨탑 문명의 참혹함은 아브라함 가문에 자식을 앞세운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데라가 하란을 낳는데 하란이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곳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고도의 발전된 문명, 물질 문명, 아주 최첨단 문명이었을 거 아니에요. 90m가 넘는 지구라트를 건설할 만큼 그런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게 사람 잡아먹는 문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창세기가 이렇게 초반부터 비판하고 있는 건 거대한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이 거대한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우리 몇 해 전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하는 그 젊은 청년 사망한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잖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방 속에다가 라면 부스러기 과자 몇 봉지 넣어놓고 다니면서 중간중간 잠깐 쉴 때 먹으면서 설치하러 다니다가 과로사로 죽잖아요. 택배 노동자 이야기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자기 윗사람한테 이야기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죠. 하루에 16시간 18시간 노동하다가 쓰러져서 죽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도시 문명은 점점 더 찬란해지죠. 그 도시 문명의 찬란함은 과연 위대한 걸까요? 과연 아름다운 걸까요? 경제적 논리로 보면 위대하고 아름다워. 그 도시 문명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동네, 언제든 직배송이 오는 동네,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컴퓨터 몇 개 두드리면 다음날 새벽에 우리 집 앞에 와 있는 그런 도시, 얼마나 편리해요. 이제 저희도 쿠팡을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요새 많이 거의 이제 안 사용하고 있긴 한데, 양평에다가 물건을 보내잖아요. 뭘 좋은 걸 사갖고 부모님한테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2-3일 걸려요.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쿠팡 직배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촌동네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음날 새벽 배송을 받는 곳만 좋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은 도시인가? 그게 바벨탑 문명은 그런 초고도화된 도시 문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걸 등지고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롯과 그의 자녀들과 아내가 함께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신신당부하는 게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아까운 게 많은 거지. 아, 저기 참 편했는데. 집 앞에 마트 있고, 집 앞에 병원 있고, 집 앞에 약국 있고, 참 편했는데. 그 돌아봄이 파멸로 이끄는 일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물질 문명으로부터, 바벨탑 문명으로부터, 도시 문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었죠. 거기 가면 뭐 있는 줄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세겜이라는 곳에 가요. 거기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도착하자마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예언자의 나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가나안 토착 부족이 제사 드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사당 같은 거죠.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갖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종교 행동을 하나 보니까 뒷뜰에 가서 큰 나무 밑에다가 정한수 떠다 놓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3, 3, 5 둘로 앉아서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립시다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러지를 못했죠. 그거는 미신 행위고 잘못된 행위고 우상 숭배하는 거라 그래서 다 부셔버리라 그랬죠. 그리고 서양식 건물로 교회 지어놓고 거기 와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있다고 가르쳐갖고 오늘날 그런 유전자가 우리 교회 속에 남아서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요, 가나안 토착 부족들이 예배드리던 곳에, 제사드리던 곳에 가갖고 거기서 제사 드렸어요. 그게 모래 상수리 나무 앞이란 말이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자기가 생각해왔던 어떤 예배 처소 이런 거를 와갖고 이식하고 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주 현대적이고 좋은 거고 세련된 겁니다 라고 토착 부족한테 설득하고 주입한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가나안 토착 부족들이 거기서 누구께?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아브라함에게 참 본받을 만한 점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조상 할 만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든 땅을 떠나,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땅을 떠나, 좀 사람 죽어나가고 뭐 이런 노예들이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돼. 그러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인 곳, 거기를 떠나서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와서 이주를 하는데, 그 가나안 부족민처럼 사는 거예요. 이주를 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갈림길이 주어져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만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거기에 기근이 닥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모습으로 오자마자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으로, 이 기근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어떤 계획의 일부겠구나 라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기근을 이겨나가는 거,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험악한 시기를 어떻게 같이 슬기롭게 이겨나가볼까 라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냥 농사 잘 되는 대로 가는 게 좋겠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나안과 이집트 중 어디가 비옥할까요? 수천 킬로 나일강 옆이 싹 다 옥토예요. 비 한 번 내리면 나일강 밑에 있던 아주 비옥한 땅이 뒤집어 엎어지면서 자동으로 그 옆에 영양분을 공급해갖고, 그때 당시로는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냥 부유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거의 최초의 문명이잖아요. 물론 저쪽 그 바벨로니아 지역에 있는 데도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이런 문명도 오래됐지만 이집트 문명도 인류 최초의 문명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가 잘 나는 곳이에요. 거기랑 가나안이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이주하는 걸 선택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의 기자는 이 선택의 대가를 굉장히 혹독하게 기록합니다. 이 선택의 대가를. 오늘 굶어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것도 1800년대에 그린 그림이고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겁니다. 지오바니 무졸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림이랑 복색이 좀 바뀌었죠. 이집트식으로 좀 차려입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를 하얗게 입혀놔요.
깊은 고뇌에 잠긴 아브라함, 그 옆에 선 사라, 그리고 실내가 아주 어두컴컴합니다. 이쪽 실내가 어두컴컴하죠. 밝은 빛을 비추는 곳은 다 이집트의 상징처럼 보여요. 한 끔만 더 나가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결심을 하는 거죠.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일 거고 동생이라고 하면 살릴 거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 내 동생에서 이집트 남자랑 결혼해갖고 우리 같이 먹고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거죠. 왜 그럼 누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냥 자기를 죽일까. 그냥 단순히 우리 그러니까 나를 죽일까봐라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 두려움으로만 이걸 읽어왔는데 그냥 날 걸로 딱 깔고 보면 부인이라고 하고 이집트 남자랑 결혼해갖고 그 이집트 남자한테 우리 대우받으며 살자. 우린 타양 사람이니까 여기 자리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벗어난 아브라함의 선택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보여지죠. 아, 이집트 가면 풍요로우니까 먹고 살만하겠다 하고 내려왔어. 그 마음은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마음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기 잘 살기 위해 부인을 팔아먹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던져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부터 묻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다 해결되나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뭐 무슨 몇 중 복음 몇 중 축복 몇 박자 축복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 역사의 수치 중에 수치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병이 낫고 부자로 살게 되고 이런 게 성경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다음에도 기근이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왔잖아요. 아니 그렇게 위대한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 바벨론 도시 문명의 최첨단 문명에 살던 사람이 수천 리길을 와갖고 척박한 땅에 도착했어요.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큼 신실해. 근데 그 사람에게도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몇백 년 뒤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탈출해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면 천국 간 건가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간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 우리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 엄청 짜증났을 거예요. 오히려 모세가 낫지.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보여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잖아요. 홍해 갈랐지, 만나 뿌려주지.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은 곧 하나님이 준 지도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모세는 말빨이 서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광야에서 우리 잘 버티면 약속된 땅에 갑니다. 다음날 만나가 내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처럼 바라보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따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죽어버렸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만나가 끊겼네. 만나가 끊겨요. 이제부터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자기 힘으로 가나안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봐요. 가나안에 이미 7 부족 있지. 정탐꾼 보냈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걔네들은 막 거대한 동물 같아 보인다 그러지, 거인이라 그러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이 마주한 현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했어. 아주 일부분만. 다 차지하지도 못했는데 조금 차지해놓고 다 차지한 것처럼 막 땅을 나눠 지파별로. 그러고 나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냐고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런 찬송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가나안 입성이 곧 천국 입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완전 잘못된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그때부터 진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은 노예의 삶, 저당 잡힌 삶이잖아요. 자유가 없었던 삶.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 과거의 이 세상의 체제로부터 우리가 꽉 조여있던 그 노예적 상황으로부터 해방이 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그들의 삶의 숙제였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숙제로 주어지는 거죠. 사실 그게 훨씬 더 힘든 겁니다. 훨씬 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은 그 땅에서 자유롭게 경작하고 거기서 난 소산물로 너희들도 먹고 정의와 공평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땅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고 지나가는 객들 배고프면 먹여 살리라고, 그런 자유의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기근이 나니까 그런 사명을 1초 만에 까먹고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 버리죠. 가나안을 선택한 모든 이들, 우리 교인들을 전부를 포함해서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게 되는 건데, 그러나 따름 뒤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나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마침내 정착했어요. 근데 정착한 다음의 삶은 여기까지의 여행보다 훨씬 더 혹독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근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집트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필요로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패착이었고,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인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이 메타인지가 높은 게 중요한데,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브라함처럼 하지 말자, 흠결 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아, 내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저는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절대로 그런 길을 안 간다, 이런 게 어딨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도 모르고 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연약해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아,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반성할 줄 아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독일과 일본이죠. 독일과 일본. 독일은, 그러니까 뭐 꼭 제가 그게 위대하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를 만든 나라고, 루터교가 전국에 쫙 깔려 있는, 그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다 있겠지만 결국 세계 시민 앞에, 유럽 사회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거를 끝끝내 안 하는, 80년이 됐는데도 안 하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박영신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합동층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두 문명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굴대 문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굴대, 축. 그러니까 바퀴가 돌아가려면 한 바퀴로는 못 가잖아요. 두 바퀴가 필요한데,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려면 가운데 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축이 없으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해. 얘는 빨리 가고 얘는 천천히 가면 이렇게 잘못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축이 딱 연결돼 있으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 굴대라고 하는 걸
기독교적 초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굴대가 작동하는 나라는, 문명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 굴대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반성이죠. 근데 한 문명에 그 굴대가 없으면 자기가 잘못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노골적으로 독일 사회에는 굴대가 작동했고 일본 사회에는 굴대가 작동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굴대라고 하는 걸, 이분은 기독교인이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본 거죠. 이 신앙이 있으면 교회든 국가든 문명이든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이걸 성찰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꼭 뭐 일본이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준인 사람, 그냥 내 뜻이 옳다고만 믿는 사람은 굴대 없이 마음대로 가는 거죠. 돌이킬 여지가 없어요. 근데 때때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가도, 아,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있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분이 나를 신앙인으로 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라고 하셨던 이런 걸 나도 똑같이 부여받은 사람이지 라는 이 굴대가 작동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가나안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의 삶은 방종이 되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죠. 오늘날 250만 가나안 성도가 있고 우리 서로 공동체도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가나안을 경험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로 교회가 가나안이라고 쳐봐요. 그럼 각자 여러 삶을 다양하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여기가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가죠.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 게 다 옳을까요?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고,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에 피해를 입힐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굴대를 붙잡고 있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제 경로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통해 살펴볼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굴대가 작동하게 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 그래서 그 굴대를 통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시 제자리를 찾나. 제자리를 찾았는데 계속 제자리에서만 살까? 또 삐뚤어져. 말년의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별거하고 삽니다. 창세기를 잘 봐야 돼. 잘 보면 아주 그냥 사라가 아브라함이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따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굴에만 같이 묻히지 따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계획 때문에 일탈과 하나님이 다시 작동하게 하신 굴대로 인해 제자리를 찾아가는 삶,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 한번 보세요. 딱 똑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사사기에 보면 위대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사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로 쫙 모여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려. 이거를 12번을 반복해요. 그러다 또 다시 쫙 모이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늘 있었다는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당신의 백성을 언제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붙잡는다면 우리 안에 굴대가 작동하겠죠. 가나안의 길에도 새로운 공동체에 도착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도착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